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꺾일 때 절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를 희망했던 모세는 광야 한복판에서 절망하고 맙니다. 그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의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다음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안에 메노라의 불도 켜졌습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불어서 행진할 때 그것을 크게 불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그 회막 위로 떠올랐을 때 그 은나팔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 지파부터 대오를 이루어서 행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면 이제 열흘 안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서 11장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꼭꼭 잠복되어 있었던 진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렸다고 해서 또 같이 살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행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광야 여정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러난 문제는 원망이었습니다. 시내 산, 그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오면서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상황을 참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원망으로 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상황을 그래서 모세에게 하소연했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지게 되죠. 두 번째 드러난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었던 다른 민족들 사람들도 이들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이 고생스럽자 그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욕심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들의 탐욕은 전염력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들의 영향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이제 하소연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이나 오이나 수박이나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던 기억이 이제 그리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실증을 냅니다. 모세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도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행복해야 지도자도 행복한 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내일의 그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오늘의 불편함만 바라보며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맥 빠지고 낙담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했었습니다. 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다시 절망에 빠진 이유가 있다면 백성들이 그 전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백성들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변화를 희망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1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하셨나요?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세의 대사가 온통 나뿐입니다. 그는 극심한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번아웃이 오자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라는 정체성에서 그저 1인칭 단수 나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모세 외에도 극심한 자기 연민, 절망에 빠져 죽음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하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던 바를 이룰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그들은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려면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철학은 후추파입니다. 후추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종종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발라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미칼은 그래도 잘 따라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도 유대인들을 인도하다가 힘들어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유대인들 직원들 또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정말 다른 곳보다도 다른 어떠한 환경보다도 힘든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받은 콜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였던 백성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만드는 그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잔재들, 이것을 빼내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비판하고 왕을 책망하는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진 왕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멸망의 그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망한다는 예언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와 가장 상관없는 일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적국의 백성들도 아끼신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명자들은 다 같이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도 그들 부르심의 일부였습니다. 리더들에게 절망은 그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하는 리더십의 일부입니다. 변하지 않는 팔로워를 보면서 리더는 종종 절망합니다. 자기의 말이 허공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리더가 절망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을 볼 때 리더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끼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인기에서 멀어지면서 그들 안에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1인칭 주어의 소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직면하면서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러면서 나라는 자의식이 소멸되면서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 그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위대함이 탄생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인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 한 분, 그것이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절망을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서 감당할 만한 지도자 70명을 세우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에 빠진 모세를 위한 멘탈 케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했었죠.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나 혼자라는 히브리 말은 레바디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빠지는 감정이 바로 나 혼자라는 그런 자기 연민이죠. 하나님은 이 레바디에 대한 처방으로 70명의 사람들을, 완전수 7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어 지고 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동일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같은 영으로 또 같은 것을 말하는 70명의 동역자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70명의 사람들을 통해 혼자라는 모세의 절망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홍해를 갈랐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 지팡이가 별로 유용한 도구, 기적의 도구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절망했을 때는 자신의 그 사고의 한계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이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는 산술적인 계산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럴 때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고의 한계에 빠진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얏 아도나이 틱잘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내 삶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절망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나 잘 나가던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완벽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절망을 치유하는 해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의 삶을 결코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사명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야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은 그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상황을 알아주는 다른 동료들의 위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힘든 거는 단지 고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소명들,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엄마가 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리더가 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절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절망의 밤을 통과해야 나라는 사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내 삶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리고 고난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리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혼자라는 그 절망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을 계속해서 희망하며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